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한 사람이 현대인들의 4가지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4가지를 찾고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흔들 수 있는 깃발, 들을 수 있는 노래. 이 4가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행복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자신의 정서적 불안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처방을 물었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마침 유명한 희극배우가 하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람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힘없이 일어서면서 병원 문을 닫고 나가면서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가 저거든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희극배우가 바로 저이거든요. 여러분, 이 웃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성숙한 신앙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복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 그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도 복이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복 있는 자의 삶,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환경적으로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관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시험을 참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인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자,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를 하잖아요.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에게, 그 중에 시몬 베드로도 섞여 있죠. 그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잤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물어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옛날 그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버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 사명을 버리고 옛 생업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허탈감에 빠져 있던 시간,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시 성경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죠. 그 사랑을 한다고 한 사람이 그저 사명을 버리고 옛 생업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지녔을 때, 고백했을 때 그는 실패와 그리고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동안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시몬 베드로에게 듣고자 했던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른 질문 던지지 않고 너 왜 기도 안 했니? 너 왜 고기 잡으러 갔니?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지 않고 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듣겠지만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존 제이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적 자유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라도 사랑을 경험하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6세 된 할아버지와
92세 된 할머니가 결혼 70주년을 맞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꽤 오래 사셨죠? 70주년. 할아버지에게 이제 묻기를, 만일에 오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할머니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할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오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이 할머니는 내가 돌봐야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이 할머니의 대답 속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 고백 속에 내가 돌봐 주어야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지금 고백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원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를 설명할 때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면류관이라는 그 생명의 면류관. 사랑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음 중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행복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주어진 행복이죠.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이 주는 행복, 진정 그것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런 축복,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그런 축복들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시련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한 노년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뭔가 나에게 어떤 시키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나를 여기 남겨두셨겠습니까? 그러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어르신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뭔가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우리가 인내하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깊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충만함에서 더 점점 빠르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질과 내용은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면류관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의 차원인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 시련이라는 tr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차원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좋은 차원의 시험, 그 시험을 말할 때는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차원의 시험을 강조할 때는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다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 그 원어를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는 테스트고 다른 하나는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 시련들은 결과적으로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temptation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2가지의 개연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오늘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걸 원치 않아요. 또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시험, 시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합시다. 그것이 주님 책임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런 끔찍한 수렁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크고 작건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신명기 8장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은 광야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패스를 해야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내 손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광야는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점프해가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태워서 그곳에다 딱 데려다 놓으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의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을 얻을 자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안 살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라는 복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이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광야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때에 비난받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왜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그럼 그 비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답이 14절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죄에 굴복하고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데에는 그것을 선택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끌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엑셀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억지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듯이 어떤 지배하고 지시하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이라는 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스러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 욕심이라는 약점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을 저지하고 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힘이죠. 그래서 16절의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건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저 어디에 있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욕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면류관으로 이끈다는 면에서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환경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유혹을 따를 것인지는 나의 몫이죠. 그래서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그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처럼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길을 제시하죠. 어떤 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빠진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 여러분, 절대로 이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은 목표가 없는 길을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몰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목표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는 것은 적당히 대충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돼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고 우리는 복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되,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걸 제어하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그 성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그걸 저항하고 그걸 이겨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 자는 중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13절에서 15절에서는 주님이 시험을,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서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좋고 온전한 선물을 받는 자는 복이 있죠. 그리고 이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 변함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온전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냐? 그 예가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중생,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남, 풀어 설명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뜻을 따라 그랬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켜요.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앞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저를. 그 믿어지더라고요. 1987년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의 BC와 AD의 그 사건, 그걸 가르는 사건은 제가 거듭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생애를 전적으로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자리에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지금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죠.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 즉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 밤 잠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이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상담가들을 붙여서 이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아이는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상담가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잠자는 것을 싫어하냐고, 왜 잠을 자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게는 언제라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잠이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 어린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 후로는 매일 밤 이 소녀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고백하기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과 함께 있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소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성경 인물인 갈렙을 소개하기를 평생토록 영원으로 산 사람이다. 영원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대목이 기술됩니다. 이 갈렙은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했다. 그는 언제나 굳은 확신을 갖고 살았다. 그는 언제나 도전을 좋아했는데 그것도 가장 힘들고 고된 도전을 선호했다. 그는 젊었을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대로 노년인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믿음을 지녔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도 그는 곧장 행동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몇 번이고 보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여전히 온전히 쫓았다. 그의 영혼 속에는 경험이 충분히 새겨져 있어서 산지를 정복하는 일은 가벼운 수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는 이 갈렙을 평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추구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저자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심을 제어하고 그 욕심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영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거듭남으로 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거듭난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